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18절로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법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땅시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음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은 있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아이 사람을 다 잡아서 여호와 앞에 끌어오는 승리의 황파리와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이제 실패보다는 성공하는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는 성공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혹시 실패했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여 세임을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아이성을 쳐가지고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는 성공했듯이 다시 오뚜기같이 우뚝 일어서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은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한 것은 아간의 범죄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전리품을 일부를 도둑질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간으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쓰라린 패배의 쓴맛을 마셔야만 했던 거예요. 쓴맛을 보아야만 했던 거예요. 쓴 잔을 마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참 쓴 잔은 누구든지 싫어하죠. 마라에 쓴물이 있었는데 물이 다 하고 뛰어가서 보니까 물이 아니라 쓴물에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뒤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갖다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쓰라린 아픔 속에서 이제 다시 회복해서 단물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약의 공동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여모로 저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꼭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풍성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 대하여 전체로서 하나이고 한 개인이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과 감사는 이퀄 가치가 아닙니다. 이 기차의 두 레일이 한쪽만 짧고 한쪽만 길면 짧은 쪽이 끝나는 데서 이제 전복이 됩니다. 또 한쪽은 똑바른데 한쪽이 중간에 조금 넓으면 가다가 또 거기서 전복이 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강과 감사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평강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술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감사만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성도의 입에 감을 똑똑 넣어줘요. 얼마나 달아요. 그 홍시와 감을 쏙 넣어준다니까요. 곶감을 쏙 넣어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안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호박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호박주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평강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됐느냐? 감사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를 지속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지속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화평과 안녕을 뜻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래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의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먹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에서 노력할 때도 하나님이 재물을 넘겨주셔서 그 손에 은도 하나 있고 금도 하나 있고 은도 주시고 금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뜻은 따라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요, 누리는 복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쌓았느냐 이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쌓은 것을 복이라고 안 해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많이 농사를 지었는데 전에는 큰 창고 하나로 좋겠지만 창고 하나로는 안 돼요. 또 창고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배를 두들기면서 야 이만하면 족하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네 것이 되겠느냐.
땅에 있는 것은 다 오늘 우리가 공수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갈 거예요? 가지고 갈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까를 생각하며 살아야죠. 보화를 어디에다 쌓아요? 은행에다 쌓아놨더니 은행도 부도만 맞다더라고요. IMF 때도 그러고 지난 2008년인가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미국도 저 유명한 이 산호세 참 그 은행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그 은행부터 망해요. 그러니까 세상 쌓는 것은 결국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3분의 1을 죽인대요. 네? 그때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자기만 살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진짜 어려움 당하면 자기만 살려고 해요.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도피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적신이 오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를 보호하사 정말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이 밤에 어두워지니까 매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왜? 짐승들이 와서 먹을까. 그런데 주님은 99마리를 우리 안에 넣어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밤을 떠나서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래서 자기 신호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소를요 골짜기에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골짜기 입구에서 거기가 이제 밤나무골이라고 하는데 국민학교 다니는 꼬마들을 시켜요. 야 너희들 이리 와. 그러면 자기들은 내기를 하면서 너희들 빵 사줄게, 엿 사줄게, 뭐 사줄게 하는 거 사탕 사줄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그걸 사주면은 호주머니에 담고 야 지금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지려고 하는데 다 이제 부르라는 그 소들을 끌고 와야 돼. 근데 그 형들이 끌고 오기 싫으니까 우리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장이 있어요. 동네에서도 대장이 2마리 정도 있어요. 그러면 대장만 끌고 오면서 가자 그러고 소리 지르면 소들이요 대장이 쭉 하고 하면은 다 따라 신기하죠. 대장이 그렇게 쫑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다 대장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이건 인권이에요. 인권을 받으면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건이 있어갖고 하는 일마다 막 때마다 잘 돼갖고 막 물건을 막 끌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파송되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성령님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기록을 하시는 분이 원저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시대마다 사람들을 픽업해서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죠. 또 그것을 깨닫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도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장마통에, 이번에 이제 한국의 장마가 끝났죠. 장마를 통해서 다른 곡식들은 많이 망가지는데 오이는 막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 오이같이 잘 자라는 게 없어요. 오이의 99%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구원의 진리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된다? 구원의 진리를 배우게 된다. 구원의 진리는 누가 구원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27절을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안 또는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은혜예요. 옆 사람, 당신은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할렐루야. 그렇죠, 평안. 그러니까 평안하고 평화가 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인가? 기쁨으로 나타나. 아니 좋은 일도 없는데 괜히 기뻐. 좋은 일도 나타나지 않는데 괜히 주님만 부르고 주님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려.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지, 주님만 불러도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돼. 이것이 진정 성도가 받은 은혜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열매로서 성도의 내적 성품을 주신 겁니다. 내적의 기쁨, 내적의 평안, 내적의 평화를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께서 주신 평안을 소유하여 그 평강을 자신을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맡겨야 돼요. 내가 짐을 다 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짐을 맡기면은 얼마나 자유스럽고 평안합니까?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6.25 때 실제로 있었던 예화. 강원도로 이제 미군 찝차가 가는데, 아니 이런 보따리를 이고 그냥 끙끙거리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아주머니 여기 타세요. 그러니까 탔어요. 위에서 짐을 받아주고 땅에다 놨는데 다시 머리에다 올리고 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만 타는 것도 감사한데 짐까지 타게 해서 되겠어요? 이건 우리 믿음일 수가 있어요. 애쓰고 힘쓰고 해서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맡긴다고 하면서 못 맡긴 거예요. 내가 그 짐을 다 지려고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쉼을 얻게 하려고, 아니 평안히 가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맡기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과 사랑과 평안과 또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덕목임을 믿으시고 오늘 감사하시기를, 아니 한 가지만 아니라 모든 일에 안 되는 것까지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제일 선행돼야 되는가? 회개하라. 회개는 따라서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나는 죄 짓고 안 살았는데, 나 예수 잘 믿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예요. 그것 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우선순위라. 회개하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래서 뭘 받는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 받았다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믿음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회개한 이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뭔가?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회개도 성령님이 하게 만들고, 또 믿음을 선물도 성령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회개한 이후의 삶이 믿음 생활로 연결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요 같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때려 눕히다, 날카롭게 후벼 파다, 찔러서 그냥 완전히 관통시켜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전장에서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지금 어디를 갔는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오는데, 병사가 그냥 다리가 관통돼가지고 다리를 못 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의료 장비를 가지고 와요. 자기가 길렀던 제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의사가, UCL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봉사활동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주고 도와주세요. 여기는 지금 의료 장비도 없고 약도 부족하고 다 지금 엉망. 그래서 폴란드로 가서 폴란드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데 다리가 관통되니까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도 죽기 전에 이렇게 의료진이 의무대에 가서 살아가지고, 그런데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지고 왔던 장비를 가지고
묶고 다리를 묶고 거기를 했는데 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낫대요. 그런데 총알이 거기에 박혀 있으면은 대수술이랍니다. 뼈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또 관통해본 게 낫대요. 그럼 완전히 다시 해야 됩니다. 수술. 더 쉽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경에 완전히 그냥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 신령을 찔러서 쪼개고 나무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의 가장 큰 반응이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면서 37절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지? 대답을 줍니다. 38절 같이요. 베드로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놀라운 결과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님은 뭐 해야 되는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신의 감정의 사욕에서 벗어나서 주의 편견과 안목에서 벗어나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라. 대중의 합세에서 같이 대중을 따라가지 말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야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똑바로 서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언론들은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게 해요. 파내잖아요. 세상 언론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막 계속 파내면은 그 사람의 편견을 갖게 돼요. 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죄 없는데도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무죄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 각인된 것이 나쁜 사람이야. 이게 각인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안목의 자랑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의 심령을 죽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끄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함으로 끝이면 안 되고 회개한 이후에 뭘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잠언 4장 23절을 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 옛날 우리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이 지금 자기는 그걸 몰고 등에다 얹어서 그냥 뛰고 가는데 떨어지면 죽지. 그러니까 그 호랑이의 목덜미를 잡고 막 하니까는 막 세게 잡으니까 더 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아무리 뛰면은 고개를 넣으면은 내려가고 올라가면은 떨어지겠지인데 더 꽉 잡아요. 그리고 호랑이가 무서워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사람 내려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못 지키는 그것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비 오다가 바람 불다가 햇빛 났다가 또 비 오다가 또 바람이 잔잔했다가 바람 불다가 또 비 오다가 햇빛 나고 그러면 호랑이 장가간다. 네? 그렇잖아요. 세상에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 죽이면 볼록볼 끓을 때, 그래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카멜레온 아시죠? 이 동물은 아주 하루에도 7변을 이렇게 변화한대요. 바꿀 수 있대요. 순간순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초지일관, 나는 어디를 누구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얼마나 좋아요. 주님만 따라가면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승리의 길, 의의 길, 영광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데도 어떤 사람은 뒤만 따라가요. 네? 다른 길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 돌아보는 그 순간에 이득 나는 사람이 앞으로 가요. 네? 우리는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죠. 뛰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킬 것이 참 많죠. 세상의 법규, 교통법규도 해마다 또 바뀌어요. 좀씩. 근데 다른 모든 법보다 내 마음을 우선순위로 지켜라, 이런 뜻이죠. 피가 심장에 이제 우리 혈관이 지구의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피가 심장의 박동, 팍 누르는 이 박동을 통해서 이제 지구 2바퀴 반을 돌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동맥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모든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을 살리는 모든 인격적인 삶은 어디에서 나는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심장의 박동으로 인해서 피가 서큘레이션 하듯이 돌듯이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심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마음 중심을 본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령을 살피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티끌만한 것까지도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요, 신비합니다. 옛날 그 꼬마 때 학교 다니기 전에도 했던 걸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도 이런 죄를 졌구나, 나쁜 짓을 했구나. 이 학생들이 그냥 줄넘기라면 고무줄을 살짝 가서 그 면도날로 살짝만 거치고 딱 지나가면 끊어져. 그 고무줄이 얼마나 그렇구나, 얼마나 회개가 돼. 이 시간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지키는 법을 잠언 4장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괴육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 지키는 것이 뭐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말 지키는 거라. 어떤 사람은 애쓰고 힘들고 공든탑을 쌓아놨는데 말 한마디에 다 무너뜨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정말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냥빚도 갚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죠. 옆 사람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오늘부터 입술을 잘 지키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한가?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우리의 눈이 좌우로. 그래서 이 경기하는 경주마는요, 양옆에 눈을 딱 가려버렸죠. 보지 말라고요. 앞만 보고 뛰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푯대를 향해서, 푯대만 향해서 가야지, 좌우로 살피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옳고 다 좋은 것들이에요. 기독교가 천성을 향해 가다 보니까, 야, 세상에 그냥 술집이 남부에 있고 막 예쁜 아가씨들이 막 즐비하고 막 어서 오라고 사람 우리하고 같이 막 춤을 추고 마시고 놀자.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똑바로 가요. 믿음의 주 없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심지예요. 믿음의 심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심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심지,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심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자 하는 심지, 이 말씀. 그 다음에 볼까요? 내 발을 행할 첩경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가 함부로 의인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이 그 길이 좋다 해서 가면요, 야,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그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거 뭐라 해요? 전화 사기 뭐라 하죠?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아. 나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하면 안 속는 사람이 좀 이상하겠다. 안 속는 사람이 이상하죠. 요즘에는 보이스피싱도요, 그 집 아들, 그 집 딸, 그 집 남편, 그 집 와이프 다 AI로 다 들려줘. 아들 목소리요, 딸 목소리요. 엄마나 지금 강도들에게 잡혀가지고 돈 안 주면은 나 여기서 그냥 겁탈당하고 죽이게 생겼어. 그러니 자기 딸 목소리인데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돼. 자,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 그 다음에 27절을 봅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말이요. 정직하면요, 정직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직이 제일 큰 능력이고 힘입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그때는 안 알아줘요. 그런데 두고 보면은, 야, 그래도 그분이 참 정직하고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신들의 힘을 믿고 우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소수가 공략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 중 첫 번째 요소가 뭔가? 요소는 하나님이 그 전투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간섭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우리 안익태 선생님이 저 네덜란드에서 그 애국가를 지을 때 얼마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허물도 많고 죄된 인생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이 정말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